오늘 계속해서 우리 성령의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성령 시리즈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은 이 전체가 다 성령이 주는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싶고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잘 알고 싶으시면 이 로마서 8장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내용이 이 한 장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로마서 8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함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확신함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이 성령이 주신 이 확신, 이것을 오늘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도 다시 결론으로 확신시켜 주시는데, 여기 이제 38절, 39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장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하고 그 사실을 확신하고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 속에서 하시는 일. 성령은 물론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강한 크리스천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치고 살리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 모든 성령의 사역 중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심어주고 확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인생과 확신이 없는 그러한 인생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붙잡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그 집 주인의 그 아들과 그냥 그 집의 머슴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봤지만은 종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개런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는 개런티가 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아들은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너무나 담대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절대 쫓겨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는 삶은 정말 다릅니다. 그러나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를 그러한 불안감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그 삶이라는 것은 항상 초조하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프레셔를 느끼고 직장에서 내가 언제 레이업 당할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속에서 일하는 사람과 그런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 일의 능률이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항상 불안해하면서 눈치 보면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언제 내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이 뺏겨질지 모르는, 누가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절대로 아무도 나의 이 구원의 확신을 뺏어갈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빼앗을 자는, 그 사랑을 뺏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떠한 상황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고난을 당하든 어떠한 불안감이든 나를 유혹하고 있는 어떠한 것에서부터 나는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십니다. 여기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아바란 단어가 나옵니다. 아바. 아바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구두의 언어인 이 아람어. 아바. 그래서 그 당시 로마서를 읽고 있는 로마 교회는 이 다민족 이 교회입니다. 거기 로마인도 있었고요. 헬라인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그리고 여러 랭귀지가 섞여 있던 그러한 교회였는데, 여기에 이 아바란 말은 이 아람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기도하셨을 때, 그때 아바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은 너무나 충격적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감히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칭입니다. 그리고 어느 종교에서부터 왔던지 이 신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바란 무슨 뜻인가? 이 아바란 참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 언어를 보면은 이 아빠를 다 이렇게 비슷하게 부릅니다. 아바란, 이 아빠란 뜻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daddy. 그런데 그 단어가 여러 세계 여러 나라의 그 단어, 그 언어를 한번 제가 구글로 한번 직접 타입을 해봤습니다. 다 찍어봤는데, 아빠 또는 daddy. 단어가 여러 가지로, 뭐 남미 지역에서는 파파, 이렇게 나오고요. 다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 아주 간단한 그러한 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이제 이빨이 없을 때 이렇게 처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아기가 그때 가장 이렇게 부르기 쉬운 그러한 언어입니다. 아바, 아빠, 맘마, 다다, 파파,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이 아바라는 단어는 사실 이 세상에서 누가 들어도 얼른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린아이가 배우기 제일 처음 쉬운 이런 단어 중 하나입니다. 가장 단순하고도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바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본능적이고 원시적이고 기본적인 그 의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이 한 영혼은 태어나서 누군가를 지금 리치아웃하고 있는 그러한 말입니다. 누군가의 애착을 붙이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엄마이든 아빠이든. 그러니까 인간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찾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인간은 누군가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해주는 그러한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완전하게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완전히 능력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러한 자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 또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켜주지 않는 그러한 자를 찾고 있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입니다. 염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과 염원으로 제일 가까이 하는 자를 이렇게 붙잡고 부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엄마, 아빠. 그렇죠. 그래서 이 아람어로 아바 하는 것은 한국어로 어린 아기가 아빠, 영어로는 daddy, 뭐 스페니쉬로는 파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잡은 그 사람은 절대로 나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절대로 나를 놓지 않고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여,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를 소망하고 원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들은 이러한 인간의 염원을 완전히 채워주지 못합니다. 저도 제 아버지에게 처음 실망을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8살 때였는데 그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완전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저를 화를 내시면서 혼을 막 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불공평한 이유 때문에 나를 혼내시는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그럴 수가 있는가?
화가 나고 막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아빠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빠도 다시 말해서 사람이구나. 그걸 제가 8살쯤 돼서 깨달았어요. 그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그때 오는 그 좌절감, 그 실망감, 그 후로부터는 전에 보지 못했던 아빠의 그 실수하는 모습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육신적인 부모님들에게 오는 그러한 이런 실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런 부모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고 잘못되고 심지어는 망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이 맺혀 있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항상 인생에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자기 아빠나 엄마가 이런 완전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가 우리가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임시라는 것입니다. 잠깐 대신 서주는 분들입니다. 물론 좋은 엄마 아빠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시적으로 근본적으로 원하는 아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진짜 아바 아버지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바로 그것들 때문에 자라면서 저와 제 아내에게 리치아웃 했습니다. 그러한 본능적인, 그러한 원시적인, 그러한 염원 때문에 보이는 건 우리 엄마 아빠밖에 없으니까, 우리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이 본능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못했습니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많이 헐뜯시켰습니다. 제가 아무리 제 자녀들을 사랑한다 해도 나는 언제까지나 난 죄 많은 아빠요, 죄 많은 엄마입니다. 그들의 소망을 채울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손이 우리 부모들을 거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go through 해야 됩니다. 부모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의 할 일은 여기에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고 우리가 그들의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영혼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포인트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분으로 결국 인도하게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바입니다. 아바 아버지. 이 단어는 모든 인간의 원시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우리는 완전히 절대적이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리고 밀접하게 아주 친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철저히 믿는 것 같이, 마치 어린아이가 완전히 엄마 아빠의 그 품속에 의존하면서 매달리듯. 여러분, 어린아기가 자기 엄마 아빠 안에 품 안에 안기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자는, 새근새근 자는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완전히 그 모습은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전혀 의심이나 불안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자는 그 아기의 모습은 정말 그것처럼 평화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왜? 완전히 의지하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한 완전한 평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믿는 것 같이 우리도 아기 같은 그런 완전하고 철저한 그런 믿음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크리스천들도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이 두 가지 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그 종의 영과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이거는 다른 종교입니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과 또 아들의 영.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어도 이 두려워하는 영이 다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 잘 아시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멀리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알거지가 되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런 쥐염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신세가 되어서 이제 회개를 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돌아갈 것을 결심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내가 돼지도 이 먹는 이 꿀꿀이 죽도 먹을 것이 없어.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고 있는데 지금 아버지 집의 하인들은 먹을 것이 많겠지. 이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들 신세하는 것은 그것은 관두고 아버지의 품권으로 들어가야겠다. 집에서 살지 않고 밖에서 종들이 자는 이런 헛간 같은 데서 그냥 살면 된다. 난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그런 각오로 돌아가려고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기 전에 아버지에게 어떠한 말을 해야 할까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을 할 것을 연습을 합니다. 리허설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외우고 리허설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준비가 돼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벌써 아들인지 recognize하고 알아채리고 달려옵니다. 달려서 그 아들을 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때 아들은 이제 어떨 줄에 준비한 말을, 연습한 말을 이제 꺼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이 말도 준비를 했는데 그러나 아버지는 이 말을 꺼내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신 종들에게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제일 좋은 신발을 신깁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는 뭘 하시고 계십니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이란 아버지의 옷입니다. 여러분 반지는 아버지의 반지요. 이 신발은 아버지의 신발입니다. 즉 다시 아버지의 식구로 아들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종으로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시 아들로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이 종교란 것은 나를 종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애거를 그냥 받아서 종같이 살게 해주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게 종교입니다. 종으로 사는 건 확신이 없잖아요. 언제 쫓겨날지 모릅니다. 항상 불안한 게 종교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도 있을지 없을지 그건 가봐야 알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인들은.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알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빚을 갚아야지. 이렇게 매사가 불확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종으로 열심히 일해서 여태까지 내가 다 까먹었던 아버지의 유산을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내가 종 노릇하면서 빚진 것을 갚는 그런 삶. 매사 종이라는 것은, 이 종교라는 것은 노력하고 열심을 내야지, 그래야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의 삶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런 종교의 삶을 각오로 하고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이런 종교적인 삶, 즉 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말 못하게 입을 막으십니다. 대신 아들에게 옷과 반지와 신을 신기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내가 모든 빚진 빚을, 그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나는 완전히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내가 다시 치료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걸 다시 갚으려고 노력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목사를 좀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어려워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죠? 네. 제가 틀렸나요? 근데, 제가 어저께 결혼주를 했는데, 거기 가서 오랜만에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제 옆에 바로 앉게 되었는데, 그분이, 내가 앉으니까 목사님 옆에 앉아 있게 됐네. 그래서 옆으로 옮겨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멀리 가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옆에서 감이 어려워서 가까이 앉아서 잘 먹지 못하겠다고. 네.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 꺼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내 아이들입니다. 내 아이들은요, 내가 집에 들어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누워있어요. 네, 편하게 누워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긴장 안 합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와도. 아빠니까 그냥 편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그 아들과 함께 오버 오피스에서 찍은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오버 오피스 아버지는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고, 그 밑에서 그 아들이 테이블 데스크 밑에서 저렇게 놀고 있어요. 아주 이게 좀 유명한 사진인데, 예, 여러분, 이 오벌 오피스는요, 백악관에서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러한 오피스입니다. 여기서 대통령들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 오피스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긴장을 바짝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책상 밑에서 아들이 재미있게 놀고 있어요. 천진난만하게. 여러분, 이 사진은요, 자녀가 어떠한 사람인지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녀의 영이란 이 사진 속의 케네디 아들처럼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이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런 두려움 없는 담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녀의 영을 소유하면서 정말 왕중 왕 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거기다 또 하나 더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그것은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적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죠. 압니다.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테스티파이 하니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나를 비판하고 공격을 합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크리스천이냐. 또 나를 막 리젝트합니다. 나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리젝트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절당한 적이 크게 2번 있었는데, 첫째는 제가 원하던 그 신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죠. 제가 어떻게 비록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첫 스텝이 리젝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막 혼돈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정말 원망스럽고 좌절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다. 분명히 하나님께 나를 불렀는데 왜 그 신학교에서 나를 거절하는가?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신앙에.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부른 종이다. 그 신학교가 너를 거절했다고 해서 내가 거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신학교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길 못 가게 막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그 신학교가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교더라고요. 네, 뭐 이름은 나 있지만 더 동부에 있는 신학교인데 뭐 이름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신 더 좋은 신학교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나의 신앙이 혼돈이 올 때, 내가 리젝트를 당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할 때, 나를 비난할 때, 내 영이 증거하는 것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막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는 막 불안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영에게 직접 증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상용아, 너는 내 아들이란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귀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냐, 내 마음속으로 이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귀로 듣는 음성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요.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더욱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크게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6년 전입니다. 제가 그렇게 원하던 선교의 길이 막혔어요. 제가 지원한 선교단체에서 거절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오버 퀄리파이드 됐다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너무나 넘쳐 흐른대요. 이게 선교를 하기는. 그건 그냥 좋은 말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선교하기에 너무 늙었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고 막, 얼마나 좌절이 되는지. 정말 선교를 하는 게 부르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정 공부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난 어떻게 해야 되나, where should I go? 어디를 가야 되나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캄캄한 저 신학교 어느 교실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선교의 꿈을 접어야 하는 그 시점에서 저는 정말 그 캄캄한 그 교실 안에서 내 영혼이 캄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그냥 푹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서 답답하고 그러한 기도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너무나 확실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로컬 처치로 다시 돌아가라. 그것도 한인교회 목회를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싫다 그랬습니다. 안 돼요. 안 갈래요. 전 절대 할 수 없다고. 나 원치 않는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세로 돌아갔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아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확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막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었습니다. 제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지 말라고. 난 성교로 나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 막 때를 쓰면 쓸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더욱더 확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는데 막 가슴 깊은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쏟아오는 이 기쁨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확신과 기쁨 막 넘쳐 흐르는데요. 막 울다가 막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막 웃음이 나오면서 떼걸떼걸 굴렀습니다. 웃음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니까 선교 가는 것보다 더 훨씬 좋은 우리 CMC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확실한 성령이 내 영과 함께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운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러한 영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